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하며 삽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시도할 결심, 좀 더 열심히 살 결심, 혹은 운동할 결심, 체중을 관리할 결심, 기도할 결심, 아니면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 결심들을 하며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로 어떤 결심들을 하며 사십니까? 최근에는 어떤 결심들을 해보셨습니까? 수녀이자 시인인 이혜인 수녀님은 어떤 결심이라는 글에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는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다짐하는 것이죠.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은 강할 때보다는 어떻습니까? 대개가 약할 때, 아프거나 힘들 때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사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닥 별로 그렇게까지 결심할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 그러나 아프고 힘이 들 때면 단 하루, 단 한순간일지라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고 결심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몸이든 마음이든 편치 못하고 지치고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좀 전에 이 시의 내용처럼 꼭 하루씩만 더 살기로 이렇게 결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일 이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마운 것들이 분명 없지 않을 텐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했던 일들,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것이 내가 살아갈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나를 일으켜주는 새로운 결심이 될 것입니다. 저만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행복과 평안이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볼 때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좌절하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은 돈이나 권력, 건강이 있을 때는 강하고 용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면 약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하장사도 무일푼이면 무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면 안색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이 말처럼 역시 돈은 상당한 힘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이나 권력에 의해 얻어지는 힘이나 그것에 의해 평가된 용기를 진정한 힘과 용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된 용기와 힘은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 신앙적인 용어로는 속사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치해 두신 양심으로부터 옵니다. 양심.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여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 앞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심과 신앙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신앙은 종교적인 마음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심과 신앙, 양심과 믿음은 같은 부류의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과 성령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 양심으로 하는 결심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결심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다. 그런 사람은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양심도 없는 모습이죠. 저 양심도 없는 인간 보통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돈이나 권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강한 것. 그것이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양심이 뭐냐? 양심이란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정말 양심 있게 사용하면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이 선하고 의로울 때,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때, 돈의 힘으로도 권력의 무게로도 막지 못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양심은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되지만 거짓된 양심은 사람을 초라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 뚜렷한 결심, 결정이 있을 때 강합니다. 비록 약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어떻습니까?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것이죠. 결심을 하면 왠지 불끈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결심을 해도 힘이 안 생기십니까? 나의 모든 인간적인 판단, 그것을 중지하고 유보하고, 결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 생각, 중지하고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결심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강한 사람, 강한 용사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복잡하고 오염된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마음이 단순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마음, 달리 표현하면 결심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누가 결심하며 살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하고 단순하며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결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심하지 못합니다. 결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하십니까? 굳게 결심하셨다 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굳게까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굳게 결심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 오직 사랑으로 묶인 그런 단순한 마음이셨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염되지 않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결심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심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얼굴을 굳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굳게 하셨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지금 이렇게 하실 때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셨네. 그 얼굴을 읽은 거죠.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버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연하고 결단에 찬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결심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다 거룩한 결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심하셨죠? 오늘 나오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시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분주하고 흩어져 있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인데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서도록 그렇게 단순하고 청결하게 해서 거룩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일이 되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결단의 참모습으로 얼굴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 달라지셨네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면서도 정말 굳건한 그런 얼굴 표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또 나갈 때 이 표정들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기쁨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표정을 여기서도 바꾸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바꾸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신부의 모습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한 모습, 옳은 행실로 단장하고 준비된 모습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이런 얼굴 표정, 거룩한 결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가슴에 대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바로 나. 네. 다시 한번 따라하시는데 이번에는 옆에 분들 위해서 하는 것인데 먼저 내 가슴에 계속 손을 얹으시고 따라하십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두 팔을 벌리셔서 바로 당신. 네. 평생 이렇게 아름답고 당당한 거룩한 결심을 하며 사는 내 자신을 그렇게 또한 축복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아무런 결단이 없는 십자가, 어쩌다 우연히 당하신 십자가였다면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뜻이 굳게 결정된 결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의미 있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참으로 의미 있고 좋은 결심, 선한 결심을 하신 것이고 그 결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결심, 선한 결심들을 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선한 결심을 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던 루슨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그래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처럼 아름답고 선한 결심을 통해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다윗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든지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성전의 율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 역시 주님을 만나면서 선하고 거룩한 결심들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결심했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매 순간마다 또한 매 시대마다 이렇게 의미 있고 선하고 거룩한 결심을 한 이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이제 굳게 결심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앞에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약이란 타이밍을 말합니다. 타이밍. 이 기약이 무슨 뜻일까? 타이밍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시간이 아니라 영어에는 the time, 그 시간,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타이밍,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언제 시작하고 또 언제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막무가내로 두서없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미가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돌아가실 쯤 돼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도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구약의 예언들을 살피신 것입니다. 막무가내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들을 살피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오는 그 모든 예표, 그 상징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 타이밍과 일치되도록, 완성되도록.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을 택해서 바로 그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굳은 결심과 기약, 타이밍을 맞추시는 것이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또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었고 주님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약, 즉 하나님의 타이밍과 섭리와 주권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고 어떤 기약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순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쉬워서 기도하고 안 드리면 왠지 기분이 찜찜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들에 순응하고 반응하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결심을 매주 그렇게 우리가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추는 정말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 느낌대로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옆에 두고 예수님처럼. 말씀은 언제나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은 또 어떤 생각,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장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결심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이.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약된 삶,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것도 이 타이밍을 잘 맞출 때 그 결심에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지나가 버렸는데 결심하는 것은 좀 아쉽고 헛된 결심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약을, 타이밍을 놓치는 결심이 아닌 기약을 이루는 결심, 타이밍에 잘 맞는 결심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의 기약이 차가고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개인적인 종말론, 그 십자가에 달릴 승천할 그때가 지금 기약이 이르렀다. 그것을 아신 것이죠.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 이 기약이
그냥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지금 차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 가까이 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헌신하면서 우리의 몸을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약을 맞추시고 또 굳은 결심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셨습니다. 만민을 위한 대속물로, 산제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결단, 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개성에서 약 한 40리, 160km 떨어진 곳에 박연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를 향해 가는 길에 아주 깊은 두 절벽이 마주보고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간격이 약 한 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밖에 되지 않는 절벽 사이를 건너뛰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지에서의 1m라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라도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천길만길 같은 낭떠러지를 사이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건너뛰려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며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며 결단을 내려서 뛰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1m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사는 문제들이 대개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물질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은 불과 1m 거리 앞에 있는 절벽일 뿐입니다. 그러나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게 보이는 그 문제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잘못 뛰어넘게 되면 한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1m가 아니고 10cm, 20cm라 하더라도, 아니 100m라 할지라도 그런 낭떠러지가 내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심이 필요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더 늦기 전에 제때 뛰어넘는 타이밍에 맞는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뛰어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결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뛰어넘게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돌아가실 곳 사지를 향해 굳은 결심을 해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절벽,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러게 그 담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평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낭떠러지 앞에서 도피가 아니고 주저함이 아니라 과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까지도 결단하고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얼굴 표정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그런 얼굴 표정을 가지고서 굳게 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복되고 아름다운 결단, 결심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위한 기약이 아니라, 고난만을 위한 기약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위한 기약,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기약, 그날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굳은 결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그 결심들처럼 거룩한 결심을, 하나님 신뢰하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심, 청지기와 예배자로 사는 결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곳들을 행복하게 하고 살려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결심, 그리고 내게 주신 내 인생, 그리고 내 영혼을 내가 어느 때라도 사랑하겠다는 결심, 이런 거룩한 결심들과 옳은 행실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의 거룩한 결심들, 옳은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가 누구인가?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